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공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총명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부터 이제 18절의 말씀은 둘째 짐승이 표를 준다는 거죠.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과 또 그 외에 세상에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제 선견자 요한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18절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이제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그가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그는 바로 둘째 짐승의 역할입니다. 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거고,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째 짐승 그리고 용을 경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여러 속국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거를 확장하면 모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땅에 거한 자들을 의미하는 해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도입 부분을 보면 이제 화산재로 멸망한 폼페이의 한 벽에서 특이한 그림 글자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글자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안 쓰고 숫자를 쓰는 데가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죠? 네. 교도소입니다. 근데 여기는 교도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의 수가 545라는 이 뜻이 의미하는 그 이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고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담긴 숫자 표기법인 게마트리아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 아시죠? 0부터 9까지 있는 이 표기법이 없었던 고대 근동과 그리스, 헬라 시대에는 저마다 고유한 수를 갖고 있었는데 알파벳을 수로 표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스마트폰을 저희 이제 이렇게 한글로 보내잖아요. 어떻게다 꾹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 기억, 니은 이런 숫자가 그런 우리 한글이 아라비아 숫자로 1, 2, 3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휴대폰을 쓸 때 굳이 숫자를 찾지 않아도 그걸 이렇게 꾹 누르면 숫자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나눠드렸던 이 자료에 보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나와서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어 알렙부터 타우까지 신, 타우까지 해서 그 글자 한자마다 숫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헬라어에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 이 게이트리아 그 표기법에 의해서 이제 그 글자가 조합되는, 그래서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또 조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그 표기법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날도 한자로 이름을 풀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가 어려운데 옛날에 그 이제 시장에 가면 예쁜 여러 가지 그 색깔 나오는 걸로 이렇게 칠을 하면서 한자로 이름을 풀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좀 일본어에 관심이 있어서 배웠더니 그 강사가 한자로 이름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써주면 그 한자에 그걸 가지고 이름을 푸는데 사람이 묘하게 거기에 이끌리고 빠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런 이름을 숫자로 풀어서 하거나 또는 숫자를 이름으로 만드는 그런 표기법을 말합니다. 자, 유대 랍비들은 게마트리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성경 해석에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이들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게마트리아 해석 중 하나가 창세기 14장 4절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에 사로잡혀 갔던 롯을 구하기 위해 출전한 사건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왜 318명이었을까? 라고 해서 이 수를 바로 이 게마트리아 표기법으로 해서 바로 창세기 15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엘리에셀, 히브리어로는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풀면 318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이제 그 상속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해서 이 318이라고 하는 게마트리아 표기법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유대 랍비들이 성경적인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건 그냥 참고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888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 헬라어로 예수스죠. 예수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이거 말하는 이제 예수스를 여호수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풀면 가진 수가 888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881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 창조를 상징하고, 이는 계시록의 완전수로 등장하는 7보다 하나 더 많은 숫자이다. 이는 천지를 창조하는 7일을 뛰어넘는 수가 3번이나 있다는 것은 온 세상에 뛰어난 높으신 이름이란 의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느냐, 또는 문맥, 문학과 문학적인 해석과 또 묵시문학에서는 그대로 이 시대를 반영해서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박해와 탄압과 생명의 그 공동체의 존재와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게마트리아식법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일어날 왜곡된 성소의 신앙과 삶의 이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며칠 만에 할례를 받으시죠? 이건 중요합니다, 사실은. 8째 날에 할례를 받죠. 그 8이라고 하는 그 할례 받는 건 뭐냐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새 창조의 시작이다. 오늘날 우리 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성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입고 새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새롭다라는 의미가 그 8의 숫자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그냥 상식 그냥 알아두시면 여러분 성서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고, 왜 7이 완전 순간은 창세기에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시고 며칠째 안식을 하시죠? 7째 날에 안식하실 때 모든 것에 완전한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완전수로 7수를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의 깊은 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심판의 모든 것이 몇 단계죠?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 7대접, 7나팔 이렇게 7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수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는 666은 오랜 기독교 역사 동안에 매우 관심과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자, 도대체 660이 무엇인가? 왜 하필이면 666이었을까? 자,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해가 없으면 자칫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문자와 그 세대, 시대적으로만 보는 그런 좀 제한적인 성경 해석을 가진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성경 해석이 뭐 무조건 다 틀린 건 아닌데 좀 왜곡된 성서의 그 메시지, 본 그 뜻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왜곡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거나 사실에서 멀어진, 즉 성서가 원하는 그 본 뜻으로부터의 해석이 그 사실과 다르거나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 베리칩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이제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에게 인식표로 그래서 이걸 딱 찍으면 이 소가 언제 들어왔고 또 무슨 종이고 이렇게 하는 그 인식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몸에 넣어서 하는 그 인식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한때 또 이걸 받으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또 했었죠. 그 다음에 유럽의 이제 슈퍼컴퓨터, 여러분 슈퍼컴퓨터가 뭐냐면 많은 양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진 이 세상에 한 10대 안팎에 존재하는 그런 컴퓨터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비스트라고 해서 짐승 또는 라고 주장을 하는 만화나 홍보지가 한때 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이것이 결국 세상을 통치하거나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이 세상을 악하게 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것은 아마 분별할 수 있는 또 분별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게마트리아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이 나타난 숫자로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나 이름이 숫자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었는데 단어 속에 들어있는 개별적인 문자에 숫자를 부여해 그 숫자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666을 해석을 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신격화와 우상화를 주도적으로 했던 네로 황제가 왜 자꾸 이렇게 그 신약 성서에서 거론이 되는가 하면 네로는 죽은 후에도 네로에 대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네로의 영향력이 컸던 신성화됐던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네로 황제를 통해서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어떤 우상 숭배나 또 기독교 여러분 잘 아시기 기독교 박해나 탄압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황제였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네로라고 하면 그 시대의 모든 이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많은 두려움을 갖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짐승의 표는 여기 나오고 있듯이 사람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둘째 이 표는 짐승의 수다 그랬어요. 17절에서
이 짐승은 첫째 짐승 곧 어린 양을 흉내내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며 신성을 모독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인물로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 황제, 특히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을 세우며 경배를 강요했던 네로와 같은 이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지금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게마트리아식으로 풀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난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주로 나왔고 종교 개혁기 이후에는 교황들의 이름이 빈번하게 666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이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히틀러, 무솔리니 등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의 이름이 666으로 등장을 했고, 한 연구에 따르면 1560년부터 1830년 사이에만 영국에서만 100개 이상의 이름이 666으로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좋게 수백 개의 이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식으로 성서의 숫자를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제한적이고도 많은 난제, 어려움을 또 과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셔서 절대적인 로마 황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16절로부터 이제 18절에서 말하는 표는 짐승을 경계하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이었고, 또 이 수단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이들은 경제적인 제재, 사회 제도적으로 또 이 표를 활용하면서 짐승의 수는 곧 짐승의 이름이고 사람의 수는 곧 사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666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오늘 이제 18절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이름의 수를 헤아릴 때, 수를 헤아린다는 건 1, 2, 3, 4 이거를 아는 게 아니라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해 본다 또는 판단한다, 분별한다 이런 의미로 헤아린다라는 것으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함을 이제 선견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환상을 통해서 이제 청중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3페이지요. 선견자 요한은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10절에 나오죠. 첫째 짐승에게 있어서 그 첫째 짐승의 사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지를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10절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런 첫째 짐승의 역할로 인해서 성도가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제 그 첫째 짐승의 사역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둘째 짐승에게 왜 지혜와 총명이 성도들에게 필요한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7절에 있고 또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것을 범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짐승의 수와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요구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소피아라는 단어로서 오늘 설명이 되어 있죠.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 것으로 지혜는 깨닫게 된 지식을 말한다. 삶으로 아는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얻은 지식이죠. 그거를 지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2년권에서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혜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호크마라는 겁니다. 지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호크마,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자,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 총명이다. 자, 잠언서 2장 5절부터 6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바로 이게 지혜죠. 깨달은 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건 지식이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것을 깨달아 알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통찰력. 나와있죠? 감정 및 의지와 더불어 이해력은 생각의 능력으로서 사람의 내적 능력에 속한다. 이거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게 허득 떠올렸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4페이지인가요? 네, 5페이지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 속에 존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통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세어보아라 나와 있죠. 푸세파주라고 하는 다시 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센다, 판정한다, 계산한다, 판단한다라는 의미로서 이 단어가 묵시문학, 우리가 말하는 계시문학에 있어서 종종 나타나는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는 저자의 단편과 유사한데 이 헤아려 보다라는 의미로서 주의 깊게 살펴 분별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2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오늘 본문 말씀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여기 삼가라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삼가라는 단어는요, 이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할 때 보면 처음에는 안 보이죠. 두 번째는 희미하게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하게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때 그 본다라는 단어 쓸 때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때 썼던 단어가 이 블레포라고 하는 이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단어는 눈이 멀다의 반대 역할을 하는데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또는 통찰하다, 간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때 그거를 간파 또는 통찰 또는 인지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말합니다. 제가 이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 그 이상의 생각은 뭐냐? 이 세상이 주는 생각들이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2절에 나오는 이 본받다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 단어를 왜 여러분에게 여기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보세요. 외형에 따른다, 어떤 것의 형상을 취한다,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것을 취하거나 그 세상의 본질들을 그것을 동일시하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본받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별하다는 단어는 이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시험되거나 입증된 것으로 봤다라는 것으로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시험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롭다라는 것은 지혜롭게 생각할 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세요. 건전한 마음을 가져다 정신을 차리다 합리적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성적인 이성도 작동돼야 됩니다.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세상의 지식의 실력으로 작동되는 이성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이 작동되어지는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하다라는 건데요.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것을 넘은 의미인데요. 여기 보면 의견을 가지다. 내가 알아야 뭘 의견을 갖죠. 말씀을 알아야 의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자꾸 말씀을 익혀야 되는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이상 세상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각별히 이 로마 이 세대라고 하는 건 로마를 가르칩니다. 그 로마 제국의 그 풍요로움이 빚어낸 모든 일탈한 하나님으로부터 일탈한 모든 것을 본받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18절은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통찰력 있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지각하다, 이해하다 또는 알다.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으로 인한 삶 속에서 깨달아진 지혜를 의미합니다. 자, 짐승의 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의 배경에는 마지막 때의 환상과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에서 요구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총명의 의미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지혜는 총명을 필요로 하고 총명은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혜와 총명은요, 이제 그 11절부터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한 건데요. 성도들은 악한 양이 야기한 환난의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고 악한 왕은 성도를 박해하며 다른 사람들을 속여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도록 하고 그들이 속임수를 퍼뜨리도록 확신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분별해야 되고 더욱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이 메시지는 환상을 통해 예언자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에게 이런 통찰이 있다면 그들은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갔잖아요. 이단자들한테.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혜는 총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것도 제가 단장에 지우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삼위일체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생각나게 하다라는 단어가요, 깨닫게 하다, 상기시키다, 기억하게 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깊은 통찰력,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기는, 즉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그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셨죠? 성령의 능력과 함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치셨죠. 자, 여기서 수를 세워보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에 참여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는 권면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7교회에게 뭐라 했어요? 성령이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수를 세워보는 그런 성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그 수가 뭡니까? 666이라고 하는 그런 수입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그 시대의 어떤 인물을 딱 찍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이미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인물을 딱 찍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짐승, 둘째 짐승의 영향 속에서 그 어느 특정한 인물이나 대상을 우상화시키고 그를 경배하게 하는 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 6페이지에 보면 결국 요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수를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그런 분별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그런 의미로서의 수를 헤아려 보라고 하는 분별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나오죠. 신자들은 666을 악한 통치자들과 타협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이 표로 매매를 못하게 하죠. 이건 사회적인 타협을 위한 제도적인 통제를 의미하고 있죠. 예언자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들이 유혹하는 자라는 것과 불완전한 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7은 완전한 수죠. 6은 사람의 수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666의 그 6이 반복적으로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 존재가 매우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형상을 모방하고 신의 능력을 나타나서 그 생기를 불어넣고 그 입을 통해서 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숫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성부독이 있는 곳은 어디서나 짐승의 이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마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 안팎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불완전한 그 666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언제든지 참 신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거기에 빠져서 짐승,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과 또 요한 2서 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그런 말씀으로 그 시대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 영들이 미혹하는 것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7페이지에 보면 신자들은 이러한 속임이 나타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혹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한 개인만을 밝히려고 노력하며 숫자 666을 문자적으로만 셈하려 하는 해석적 접근 방식은 거부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13장의 오늘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권면이 이 다니엘서 10장과 오늘 본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거짓 중에서 진리를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또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인물로 야기되는 위험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나를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참 경배자가 아닌 자를 경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시대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암묵적으로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8페이지죠.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는 짐승을 사람의 수로 나타내어 그 정체성과 함께 이 존재를 지혜와 총명 즉 통찰력으로 분별할 것을 선민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제가 참조 자료로서 이 666을 해석하는데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어떤 해석이 되고 있고 상징적인 해석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666이 해석이 되고 있는지를 거기 자료를 첨부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666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무슨 칩이라든가 무슨 이 시대에 유튜브에도 보면 이런 해석들이 막 난무하고 왜곡된 해석들이 많이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 두시면 그런 숫자나 그런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면짜면 하지 않을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본 18절의 의미는 뭐라고요?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시대에 참신자는 오직 누구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강한 이 시대를 분별할 상징적인 숫자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제 이 666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666의 해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때 이 자료를 잘 두셨다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기서 벗어난 해석은 거의 오류, 왜곡된 해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위해서 자료를 많이 빌려왔습니다. 많이 찾아보고 여러 주석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합을 해서 여기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혹시 666이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또 성경의 어떤 숫자 해석을 할 때 그런 성경적인 문맥 속에서 해석이 되지 않고 오직 게마트리아식법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할 때 주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도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이제 마치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로마 제국 시대 또는 이 시대 이후에 어떤 그 모든 시대의 그 배후에 용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어떤 존재를 신격화시키고 그를 경배하게 하는 우상으로 경배하게 하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또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어떤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그 세대를 잘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13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으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이 세대의 우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총명이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성령의 역사와 감동 감하심이 이제 이 세대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이외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